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죽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 28절부터 몇 절에 있는 말씀을 강론합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때로 다다라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죽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이런 말씀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기 죽정이는 어떤 죽정이냐 하면 보리 죽정이나 혹은 어떤 다른 곡물의 죽정이가 아니고 밀의 죽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밀과 죽정이에 대한 구분은 무엇이냐면, 밀은 죽정이도 있고 그 내면에 실상도 있습니다. 실제도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죠. 씨죠. 그러나 죽정이는 그 실제가 없어요. 모양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죽정이는 밀의 모양을 한 껍질입니다. 그런데 그 밀이라는 그 실제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곡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양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여기서 우쭐하게 한다. 그 다음에 32절 말씀 보면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 헛된 자만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지금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지금 7번이나 하고 계시거든요. 이 예레미야 23장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하면 우쭐하게 하고 자만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쭐하게 하고 자만하게 한다. 이 우쭐하게 하고 자만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의롭게 살 수 있고, 이렇게 가리켜서 그 자신이 무엇이 된 것과 같이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자꾸. 근데 오늘 제가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불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위를 부수는 망치로서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한번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한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서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이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우쭐하게 살다가, 네가 자만을 가지고 살다가, 나는 불 속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내 자신이 나는 깨져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산 사람의 그 끝은 무엇인 줄 아느냐? 그 사람은 그 마지막에 불 속에 들어가야 하고 부서져야 할 위치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동참해 보지 않은 사람,
이 땅에서 주님의 저주 가운데 동참해 보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그야말로 말씀입니다. 아세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이 땅에서 가시면류관을 써보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한 번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면류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쭉정이가 미래에게 자꾸 괴롭히고 시비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쭉정이는요,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유다서에 봅시다. 유다서 4절의 말씀 보면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쭉정이는 4절 말씀에 몰래 들어온 자입니다. 그 여러분들 몰래 들어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들 몰래 들어왔다는 것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문을 열어준 자가 그냥 모양이 똑같으니까 예배당의 문에 그냥 들여보낸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노아의 방주의 영화를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노아의 방주에 몰래 들어간 자가 있었잖아요. 거인 중에 하나 몰래 들어갔잖아요. 그 거인의 씨가 하나 몰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도 나중에 그 거인들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몰래 들어간 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몰래 들어온 자를 갖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의 말씀 보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3절에 지금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자야.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다루시면서 구원을 받지 않고 몰래 들어온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지 않고 몰래 들어온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껍데기도 가지고 오셨어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껍데기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까지 같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생명까지 같이 오신 그분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이 무덤에 들어갔죠. 근데 그분은 다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새 생명이죠. 아니하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참으로 한 알의 밀이라면,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쭉정이가 아니라 참으로 밀이라면 이 말씀이에요. 쭉정이는 뭐냐? 육신으로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성경 찬송 손에 들고 넥타이 매고 헌금 좀 가지고 들어오면 다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고 몰래 들어왔지만 그 예배당 문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이죠. 그러나 주께서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문은 무엇인 줄 아느냐? 몰래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아니다. 그 문은. 그래서 여기 만일에 네가 밀이라면,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대로 만일에 네가 밀이라면 반드시 너도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그 밀이 형성되는 줄 아냐?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은. 너 예배당은 들어왔는데 한번 죽어본 경험이 있느냐? 예배당의 문에 들어오기 전에 죽음의 문을 통과해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다시 살아서 하늘의 생명으로 주님의 씨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몰래 들어왔다는 것은요, 예전 성경에는 이 몰래 들어왔다는 것을
몰래라고 쓰지 아니하고 가만히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면 그건 뭔지 아세요?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슬쩍 넘어 들어오는 자예요. 몰래 가만히 들어온 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분명한 기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 언제부터 나온 기점은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점은 뭔지 아세요? 죽었었느냐? 다시 살았었느냐? 이 기점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면 전제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끝난 적이 있었던 사람이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성경을 혹시 기억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 전에 반드시 전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모든 것이 끝난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만 끝났느냐? 십자가에서만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몰래 들어왔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기점이 없이 통과했다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도 보세요. 먼저 제시되는 것이 무엇이죠? 먼저 제시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은 문에 들어올 때 분명히 어떤 기점을 가졌습니다. 그 기점은 뭐죠? 문 밖과 문 안이 확실히 다른 거예요. 문 하나 때문에. 확실히 어떤 기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기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떠죠? 협소한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문을 들어오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기점이에요. 길을 걷는 것은 언제까지 길을 걷는 것인지 아십니까? 나그네가 본향을 찾을 때까지 길을 걷는 거예요. 그 나그네의 길이죠. 광야의 길. 이 나그네의 길, 이 협소한 길은, 광야의 길은 협소한 길로서 이 협소한 길은 어떤 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협소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절대로 둘이 못 갑니다. 손잡고 못 가요. 우리 스스로 살아서 그 길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이 협소한 길은 주님 한 분만 가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그 협소한 그 길. 그래서 이 협소한 이 길은 나그네의 길로서 본향을 향해서 그 도착할 때까지 가는 그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 문을 통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기점이 없기 때문에 길도 걷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길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에레미야 23장은 우리들에게 다루고 계십니다. 너는 쭉정이냐 밀이냐? 그러면 쭉정이는 왜 있느냐? 모조품이에요. 이건 위조된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성경 공부를 혹시 배웠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설교도 일부 설교는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실 분들은 보세요. 카피를 뭐라 그러죠? 제록스라고 그러죠. X자는 영어 문자에서의 X자는 전부 다 좋지 않은 거죠. 엑스맨, 제록스. 이 모조품이죠. 누가 이 모조품을 집어넣었죠? 엑스맨이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려야 할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독보리를 뿌려놨어요. 누가? 와서. 슬쩍 독보리를 뿌려놓은 거죠. 예전 성경엔 그 독보리를 뭐라고 번역해 놨습니까? 가라지라고 표현해 놨어요. 가라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벼와 대비할 때 가라지를 말하는 거예요. 쌀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벼가 꼭 필요하죠. 예. 어렸을 때 보면 똑같아요.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충청도에서 오시고 강원도에서 오시고 그랬으니까 아마 시골에서 그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 알죠?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압니다. 확실하게. 아, 이건 벼구나? 이건 가라지구나.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께.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둬라. 언제까지 그냥 두라고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안 뽑아버리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아, 저놈 언제 귀신이 자고 있나? 왜 안 잡아가나?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주께서 데려가실 때가 되면 데려가실 거니까. 예. 이 말씀 왜 말씀드리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뭐가 제거되거나 심겨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뿌린 자가 있고 이걸 모아가지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그냥 두라 그럽니다. 추수 때까지. 이제 추수 때가 다 왔죠.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시골에서 논농사를 조금이라도 알았던 분들은 알아요. 농부가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거라지를 제거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벼는 잘 보이질 않아요. 전체 논 자체가 전부 다 피투성입니다. 가라지투성이에요. 근데 이 가라지의 특징은 뭐죠? 들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요, 특별한 농부의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가라지는. 그래서 이것은 야생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서나 이스마엘을 얘기하면서 들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들사람, 이건 가축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가축은 분명히 기르는 주인이 있고 그 기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주인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입니다. 와일드예요, 그야말로. 들이죠. 이 가라지는 들이에요. 야생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비료를 안 줘도 돼요. 김매기를 안 해도 돼요. 환경과 상관없이 어때요? 적응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죽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안 죽는 것만이 아니라 어떠죠? 참 벼들을 못 살게 구는, 모든 영양을 다 뺏어가고 힘들게 하죠. 에서와 이스마엘과 에서. 그 조상이 누구죠? 그 조상은 분명히 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삭과 야곱이에요. 한 아버지예요. 한 아버지인데 얼마나 닮았겠어요? 한 아버지인데 달라요.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하나는 들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는 장막에 살잖아요. 근데 하나는 들에 살아요. 관리하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권위가 있다는 뜻이죠. 시작이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들이 뭐죠?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들은 창세기 4장 보세요, 한번. (8절입니다)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여러분들, 잠시요. 여러분들 왜 들에 있습니까?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들에 아직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들을 얻기 위해 들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카인과 아벨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지금 들에 있잖아요, 그들이 둘이 들에 있는데, 아벨이 들에 있는 것과 카인이 들에 있는 것에 대한 목적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벨도 들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들에 있을 수 있어요. 이 들은 뭐죠? 가정, 직장, 학교 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들에 있는 목적은 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들에서 뭔가 적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아벨이 카인이 있는 들에 간 이유는 뭐냐 하면은 카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가 있는 거죠. 이게 목적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미 죽고 다시 산 자로서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 땅에 있느냐? 목적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만 있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그 싸워야 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죠, 여러분들. 이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을 전혀 몰라요, 뭔지.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들에게 도전했는지 아세요? 호감 있는 것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있어요. 주님의 모습이죠, 보리빵 5개는. 생선 2마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의미하고 계시는데요. 보리빵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어요. 생선 냄새나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주실까요? 이사야서 53장은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은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것이 아름다움도 없고 멸시를 받았고 거부되었고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고 얼굴을 그로부터 숨겼고 이거 뭐예요? 보기 싫어요. 고상하지도 않아요. 멸시받아요. 아름답게 생각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의미죠?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보리빵 같아요.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호감 날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래 뱀 사탄은 이브를 어떻게 속였는지 아세요? 꽃바구니 가지고 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꽃바구니 속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폭발물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고 고상했는지.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였어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했지만은 이분은 사탄에게 속기를 갈구하고 있었어요. 왜 갈구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영적 세계를 잡고 있었던 사탄은, 이 뱀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사탄은 이브의 독립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독립성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쭐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뭔가 되는 것이 이 이브의 안에 내면의 가치관인 것을 이미 영적으로 이 마귀는 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죠? 아담과 한 몸인데 아담을 떠나서 홀로 있잖아요. 이브가. 그럼 아담을 떠나서 홀로 있었다는 것은 독립적인 개체로서 이미 자기 자신이 신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그 내면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 신과 같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속한 자로 분명히 만드셨지만 난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난 개체야. 속한 자라는 것은 뭔가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우쭐대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머리가 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고 가슴에만 기대 있으라고 하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자기의 일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독립된 개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을, 독립된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보면서 마귀는 알았던 거예요. 아, 너는 네 마음속에 그거 있구나. 등장했죠. 이브에게. 이브가 왜 뱀의 말을 그대로 꿀꺽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미 그 속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난 그렇게 되고 싶어.
뭔가 독립된 개체와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것이 그 속에 있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 뱀이 와서 탁 찌르니까 어때요? 저거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저건 헛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 저거는 죽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맞아. 그거야. 뱀 당신의 말은 맞아. 그것이 진리야.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뱀이 거짓말했기 때문입니까? 예. 뱀의 거짓말에 속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간이 어떤 존재가 속습니까? 속고 싶었던 그 내용이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속고 싶었던 그 내용이 자기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옆에서 슬쩍 누가 동기를 부여하니까 옳습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분명히 속는 건지 어떤 면에서 이성적으로 알아요. 알면서도 나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발로 밟아버리고 그 즐거움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결과적으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속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속은 게 아니라 당신 속에 이미 당신 자신을 속이고 있던 당신의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누구에게 속습니까 여러분들? 안 속아요. 자,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세요? 너 이렇게 살으라고. 사람들이 이 성경 좋아하는 이유 있어요. 하나. 그거 뭐죠?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왜 그 말씀 좋아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명제를 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명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라는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미안합니다. 15장인데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4절 말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이 말씀의 뜻 5절 말씀도 가보니까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는 독립된 개체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뭐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그 열매가 뭔지 아느냐? 그 열매가 무화과나무 열매가 아니라 가시의 나무에서 올라오는 다른 것들을 찌르는 것들일 뿐이야. 그것이 쭉정이야. 지금 이 말씀이죠. 그런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이 아니면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게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제거해 버리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야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거해 버리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는 게 뭘까요? 뭐를 제거하고 뭐를 정결케 하고 뭐를 깨끗게 할까요? 포도나무의 잘못된 가지들이에요. 목적이 열매에 있는데 자기 자신만 풍성해지려고 하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면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나무는 목적이 열매인데 열매는 열리지 아니하고 이파리만 푸르르게 있으니까 이 이파리 따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라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 네가 무엇인가 하는 거 자랑했지. 사람들은 이런 거 자랑하거든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했고
내가 이렇게 구제했고, 죄송합니다. 네가 다 했어. 그래, 너 구제도 했고 구령도 했고 헌금도 했고 교회도 섬겼고 다 했어. 야, 이 미친놈아,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은 너 기억도 못하냐? 주님께서 그 자신에게 베푸셨던 것은 기억을 못하고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 외에는 계산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놈들이 우쭐대는 놈들이고 그런 놈들이 자만한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쭉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가 했냐 이 말이에요. 죽은 놈이 뭘 했어? 화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거하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네가 자랑했던 거 전부 다 없어져야 할 것인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뭐 할 줄 알았는데, 해야 하는 존재인 줄, 할 수 있고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봉사하고 내가 구령하고 뭐 내가 선행을 하고 뭐 그러면은 내가 뭐 헌금하고 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뭔가 그것이 열매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딱 전지 가위를 대신다는 거죠. 낫을 대고 잘라버리신다는 거죠. 너 그거 헛거야. 너 그거 헛거야. 단순히 헛게 아니에요. 잘라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 가운데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루심을 농부 되신 주님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 설교자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설교자가 지금 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주님께서 입을 걸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다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냇가에서, 시냇가에서 물속에서 굴러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윗의 손에 들린 바 되어가지고 돌멩이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계속 다룸을 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정결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죠. 깨끗게 하시는 거죠. 풀물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금으로 나옵니까? 인간이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짓거리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다면 거기에 무슨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놈을 죽일 놈으로 여기는 거예요. 에서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했듯이.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레미야 23장, 유다서 4절, 마태복음 3장도 보세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죽정이는 거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니라. 성도들이요, 죽정이와 알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키로 쳐봐야 돼요. 물에서 굴러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윗의 손에 붙들린 바 되고, 마귀에 의해서 그 키를 쳐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알곡인지를 입증하겠는가 말이죠. 이 말씀이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1편도 보십시다, 여러분. 왜냐하면 시제가 같은 시제예요. 유다서 4절, 에레미야 23장, 마태복음 3장, 시제가 같은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바로 이때예요. 시편 1편.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악인은 쭉정인데 이 악인은요, 어떤 자인지 아세요?
사람의 눈에 볼 때 가장 고상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에 볼 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윤리 도덕적인 관점 속에서만 사람들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격적인 일이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잠시 말합니다. 자, 저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시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어요. 주님의 3년 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죠? 죽정이들과의 전쟁이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의 모든 사역은 시작부터 끝까지 죽정이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악인이었습니다. 무엇이 악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방해하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예? 카피해가지고 가만히 들어오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문으로 들어오지 않냐고 몰래 넘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열매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열매 안에 속한 자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다 왜 오해하고 해석했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내게 이익과 내게 손해와 내가 옳고 내가 그런 것 속에서만 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오류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죠? 죽정이는 바람에 날리는 죽정이에요. 뭐죠? 죽정이와 알곡을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바람에 날리느냐? 뭐죠? 시류에 따라 사는 거죠. 누가 시류에 따라 사는지 아세요? 시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른 표현은 뭔지 아세요? 기회주의자예요.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들은 기회에 예민합니다. 다른 표현은 뭐죠? 손해와 이익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계산합니다. 이 일을 해가지고 내 육신적으로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 일을 해가지고 내 가정에 이익이 될까 손해일까? 이 일을 해가지고 내 자존심이 혹시 상할까? 계속 민감하게 이것만 계산해요.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계산이 그것이 와요.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얼마나 예민한지.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즉각 피하거나 움직이거나 회피하거나 부인하거나.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우쭐대게 하는 설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결코 선포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3년 반 동안 죽정이들과 싸우셨듯이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 싸움 원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리고 그 싸움이 이렇게 집요하고 이렇게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신실하게 싸울 수 없는 영적 싸움인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종교적인 그 싸움에다 나를 집어넣어 버리셔가지고 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사셨던 동안 그분이 죽정이들과 싸우셨듯이 저도 우리 교회도 그 싸움에는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저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 싸움을 함께 할 수 있다면 한 길 가운데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갈 것이고 아니면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 타산과 여러분들의 자존심 싸움을 위해서 이 교회에 출석한다면 여러분들이요, 돌아보십시오. 이 교회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쭐댈 수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모임이 더욱 아닌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심에서부터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음으로 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 그런데 이 에레미야 23장이나 마태복음 3장이나 시편 1편이나 유다서 4절에는 시제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최선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나면서 눈먼 자가 있어요. 이야,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요? 나면서 눈먼 것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원래 나면서 눈멀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건 눈먼 거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눈먼 걸 알았을까요?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면서부터 눈먼 자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눈멀었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빛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시 말하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요, 빛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본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본다고 함으로 아직 소경됐다고. 소경됐으면 눈을 뜰 것인데 본다고 한다고. 너는 지금 왜 본다고 하죠? 자기 자신 안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빛된 자로서.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예요. 자기 빛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뭔지 아세요? 그 빛은 암흑입니다. 참된 빛인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지금 현재 눈멀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무엇을 알았느냐? 나는 진짜 몸부림쳐도 나는 제 길을 갈 수도 없으며, 나는 몸부림쳐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나는 몸부림쳐도 구분도 못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은혜는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주께서 너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들어온 자. 명품은 무엇하고만 싸우죠? 명품은 모조품하고만 싸우는 겁니다. 다른 것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최고의 명품은 다른 명품들하고 견줄 필요도 없습니다. 최고의 명품은 단 유일하게 그 최고의 명품, 유일한 명품을 모조하고 가장하는 모조품들하고만 싸우면 되는 거예요. 슈퍼노트가 나왔잖아요. 위조 지폐들. 구분 못합니다, 전문가들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과 실제에 대한 문제를 잠깐 소개를 합니다. 식탁은 만찬이 마련됐어요. 왕의 만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구원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식탁에 주께서 우리의 친히 빵이 되신 것에 대한 그 풍성함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와, 빵이 이렇게 풍성하게 마련이 되어 있구나. 포도즙이 이렇게 마실 것이 풍성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실적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실제는 뭔지 아세요? 실제는 그 사실적으로 차려져 있는 식탁에 참여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과 실제에 대한 차이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가만히 들어오고 싶었던 자들 없어요. 몰래 들어오고 싶었던 자들 없어요. 정식으로 자기도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속은 거예요. 어디 속았는지 아세요? 사실을 가지고 먹었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 보라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차려져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너를 위해서 주께서 죽고 다시 사시지 않느냐고.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랬어요. 그러나 실제는 뭔지 아세요? 역사적인 기록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건 왜 실제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만족이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거기서 이 실상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뭔가 발견하고 이렇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실제적으로 먹고 마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마시자고. 교제가 그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차려져 있는 것은 다 봤어요. 발견한 것이 구원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만이 먹을까요? 어떤 자만이 그 식탁에 참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3절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이 말씀도 얘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전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 방탕은 자기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로 인해서 살지 아니하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기 최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방탕이라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간의 최선을 방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방탕하게 사는데 근데 궁핍하게 됐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탕진한 후에 궁핍하게 됐어요. 여기 탕진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최선으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의가 밑바닥이 드러났다 이겁니다. 나의 최선으로 살려고 하는 그 최선의 노력의 그 밑바닥이 드러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궁핍하게 됐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오늘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 쭉정이죠. 쭉정이 누가 먹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밀을 먹는 자들이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빵을 먹는 자들이지 우린 쭉정을 먹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껍데기를 먹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양식은 우리의 만족은 생명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껍질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17절 말씀도 보세요. 나는 굶어 죽어 가는도다. 20절 말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기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자, 우쭐대는 자가, 자만하는 자가 뭐 굶어 죽을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버지가 보실 때에 얼마나 가여운지. 여러분들이요, 저는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가여운지. 이유가 뭘까요? 다 자기 자신의 최선과 의와 사람들의 사탕발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망치예요. 바위를 깨는 거예요. 불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창녀의 입에서 떨어지는 꿀만을 먹고 살기를 원하는 자들, 그 손에 갖다 주는 꽃송이가
모든 사실인지 알고 그 내면에 있는 것은 발견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눈먼 자들, 무엇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못하는 자들, 그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그들을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바로 그 사탄을 향해서만 싸우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굶어 죽는 걸 모르는데 자기의 최선의 탕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의 양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변했죠? 네가 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최선만을 요구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윤리 도덕만 가르치고 목사는 윤리 선생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런 자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보세요. 누가 보면 15장으로 다시 올 겁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나는 자들을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악한 일꾼, 살을 베어나는 자, 그건 다 개다. 근데 이 개가 누군지 아느냐? 악한 일꾼, 살을 베어나는 자, 이 개가 다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다. 나가 누구죠? 주임을 만나기 전에 사울.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행위가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왜 나는 예전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살았는지 아느냐? 그 예전 것이 뭐죠? 자기의 의, 자기의 최선, 자기의 선. 왜 이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는지 아느냐? 난 개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박해했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상한 것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다. 복음을 자랑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보면 뭐예요? 아직 굶어 죽는도다의 위치에 안 가 있던 거죠. 사도 바울이. 할 만했던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몸부림치고 살려고 했던 독립적인 의의 추구가 이젠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한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돌아왔죠. 그런데 25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큰아들은 들에 있어요. 이 들에 있는 큰아들은 누구죠? 에서와 이스마엘이죠.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카인이죠. 이건 뭐죠? 율법주의자들, 양심주의자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만들어가고 우쭐대게 가르쳐주는 자들. 근데 들에 있었는데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안에서 잔치 벌어졌어요. 근데 28절 보세요.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여러분들 왜 화가 났을까요? 카인이 화났죠. 얼굴 안색이 변했죠. 카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큰아들은. 왜 화가 났죠? 자기 행위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 뭐예요? 이거는 방탕하고 지 마음대로 산 것 같은데 근데 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잔치 벌이고 있어요.
아벨만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 뿔딱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윤리 도덕 관점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공통적인 관점이 뭔지 아세요? 늘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게 뭐죠?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잔치가 없어요. 맨날 시비하고 맨날 싸우고.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은 싸움 동시에 두 가지 못해요. 육신적인 싸움을 하든지 영적인 싸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중권세자하고의 싸움에 화가 나 있는 자들, 분노하는 자들은 세상에서의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가는 거예요.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무슨 말씀이죠 이거? 나 아버지 섬겼어요. 명령도 거역하지 않았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나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나 구령도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뭐 나는 뭐 선행도 했어요. 뭐 난 다 했어요. 나 아버지 말씀 난 거역해본 적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하자. 여러분들, 화를 내고 아버지의 말에 다 따랐다고 하는 그 자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얻을 게 없어요. 아버지 안 주세요. 그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가여운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는 어떤 자에게만 향하고 있습니까? 가여운 존재예요. 굶어 죽어가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에게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누구에게 탕진하고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영적 양식으로 인해서 지금 목마르고 의에 줄인 자들, 여기서 의에 줄였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죠. 자기 최선만을 하려고 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식탁을 마련하신 것을 발견합니까? 자기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자꾸 말하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정리를 해나갑니다. 전환점이 없다는 거죠. 창세기 4장 봅시다. 창세기 4장 7절. 너희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너희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바르게 행하는 게 뭔지 아느냐? 네가 최선으로 행하는 것이 바르게 행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요, 인간의 최선은요,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불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불신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선을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죠?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죠. 여기 문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저는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저는 속죄물이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저는 피 흘려야 할 존재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죠. 그래서 이 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문.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 밤에 해요. 밤에. 낮에 하지 않아요. 밤에 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만 이 문에 피를 뿌립니다. 다른 정의를 할게요. 누가 어둠에 있는 자인지 아세요? 어둠의 세력인 마귀는 자기의 빛을 비추게 합니다. 그 자기의 빛은 뭔지 아세요? 가장하는 빛입니다. 그 가장하는 빛은 어두움의 가장 흑암입니다. 인간의, 다시 정의합니다. 인간의 최선은 흑암입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태양의 그 빛을 잃었죠? 맞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서 죽으셨는데 그 어두움의 세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빛이라고 하는 바로 그 세력입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그 거짓된 빛의 세계를 끝장낸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엄중한 말씀의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최선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최선을 자랑하는 그 최선의 자랑 때문에, 그 흑암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 주님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만이 유일한 빛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입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문에 피가 뿌려집니다. 바로 이 문은 무엇일까요? 지금 출애굽기 12장 봤죠?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문을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딱 위에서부터 찢어진 그 문을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22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고, 무슨 뜻이죠? 마음이 문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문에 핏부림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주께서 처음 죽으신, 속죄 제물로 죽으신 창세기 4장의 그 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마음의 문에 핏부림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신 거예요. 몰래 들어왔다, 가만히 들어왔다, 죽정이는 무엇인 줄 아느냐? 이 핏부림을 마음에 갖지 못했다. 여러분들이요,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음으로 믿었다. 이 마음의 핏부림을 받고 죽음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야 할 그 내용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들어오게 됐을 때 나는 어떤 문을 통과했느냐? 이 마음의 문이, 나는 죽었구나, 핏부림을 받았구나, 나는 흑암의 세력이구나,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구나. 무엇 때문에? 나의 최선 때문에. 이것을 인정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점을 한번 가진 적이 있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실제와 그 기점이 없는 자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며 몰래 들어온 자며, 그런 자는 죽정이며, 그런 자들은 불로 태워질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엄중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너의 최선은, 자, 하나님 한 분만 선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신 것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일까요? 인간의 최선의 선입니다. 그 인간의 최선의 선이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대적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카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전쟁에서 무엇이 적인지, 어디가 싸워야 할 것인지를 과연 알 수 있는 사람들인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그는 속에는 약탈하는 일이라고. 도덕주의자, 흠이 없는 자 같은 자, 겉에는 그렇게 양의 옷을 입었어요. 희생자, 희생하는 자 같이, 섬기는 자 같이. 그런데 겉모습은 그래요. 깨끗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죠? 어리석은 사람들을 모으기에는 그것같이 좋은 툴이 없어요. 의롭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겸손하게 보이고 참되게 보이면 어리석은 양들이 다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리석은 양들은 어떤 데로 몰리는지 아세요? 네가 최고라고 하는 곳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곳으로만 몰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약탈하는 일이라는 게 뭐죠? 약탈이 뭐죠? 양이 가지고 있는 털 조금 뽑아낸 겁니까? 혹시 양이라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입니까? 여기서 약탈하는 일이라는 것은 생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탈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생명으로 이끌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 내 모습같이 살아. 내 모습이 뭐죠?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게, 참되게, 착하게, 겸손하게, 보기 좋게 살아. 그렇게 이끌어가는 자는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할 수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들은 에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쭉정이들만 양산하고 우쭐대게 하고 자만하게만 해서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들이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가? 말씀 한 곳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보라.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소경이라 봅니다. 귀머거리가 돼야 듣습니다. 내 종 외에 누가 눈멀었으며, 종은 눈멀었다고 합니다. 누가 나의 보낸 내 사자처럼 귀먹었겠느냐? 누가 완전한 자처럼 눈멀었으며 누가 주의 종처럼 눈멀었겠느냐? 여러분들이요, 주의 사자와 종이 되려면
자기 자신이 눈 멀어야 하고 귀 먹어야 돼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 자기를 보는 것에서 자기의 내면에 의롭고자 하는 바로 그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귀가 멀어져요. 그것은 마귀가 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서지를 못하는 거죠. 네가 많은 것을 보면서도 주시하지 않으며 귀를 열어놓고서도 듣지 않는도다. 성도들이여, 이 교회와 이 연약한 사람은 주께서 싸우신 싸움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할 수밖에 없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설교가 이 설교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들의 위치에서 발견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가엾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안내자로서 우리가 눈을 떴다면 그들을 안내할 수 있는 목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